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입니다. 요새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어떤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화산이 터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냥 토네이도가 불고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여름마다 그런 일을 볼 때 긴장이 고조가 되고, 뭔가 이게 이 기후가 엄청나게 이게 망가지고 있구나, 어떤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오실 어떤 그런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극단적인 믿음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극히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의 곳곳에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시죠.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전쟁과 재난과 어떤 사람들의 죄성이 증가하는 것과 또 이런 모습들로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때 그런 모드로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항상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길게 보는 믿음입니다. 길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지금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는 믿음, 좀 길게 보는 믿음, 당장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에 막 아등바등하지 않고, 뭔가 과정이고, 또 주님께서 이유가 있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을 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지금 이 삶에서, 우리가 오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맞습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 사건이, 이 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늘을 살지만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앞에 띄워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항상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은 확증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고린도서 13장 5절 제가 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구원받은 믿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믿음은 삶을 통해서 확증된다,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갑니까? 이것을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안에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이 확증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제 찾아낸 것이 있죠.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어떤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딱 보고 아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도대체 이게 무슨 나무일까? 잎사귀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무슨 나무일까? 그런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뭘로 안답니까? 열매로 아는 것이죠. 열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은 바로 그 열매로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열매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뭔가 확증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 열매죠.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확증되는가에 대한 방법 또 어떤 그런 결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 열매로 확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구원의 확증 그 열매를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증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 혼자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지만 그것은 그 믿음은 항상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 안에서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믿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의 비유죠. 거기서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당연히 천국 갈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 중에 양의 믿음을, 염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예수 말씀하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옥에 갇혔을 때 모른 채 했다. 주님,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삶의 주변에 그 작은 사람,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 안에 관계가 다 이렇게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원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특별히 우리가 별로 관심 기울이지 않아도 될 만한 귀찮은, 힘든, 아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 시각에서는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의 믿음 위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믿음은 그럼 어떻게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확증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에 어떻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갔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열매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그 관계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주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여러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한 사람씩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요,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종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엘리에셀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상속자. 창세기 15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걸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어떤 존재였길래 상속자라고 얘기할까입니다. 물론 재산을,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먼 친척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롯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그 노예죠, 노예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단지 종이 아니라, 단지 노예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를 생각하는 특별한 어떤 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남남이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시키고 부탁하고 그것을 들어주는 그런 주종의 관계지만 그와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와 위탁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조금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열매를 보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사랑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 나에게 편하고 좋고 유익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내 밑에서 그냥 수발드는,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봅니까? 충성을 봅니다. 충성. 아브라함이 종에게 충성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찮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충성된 어떤 그런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베푸는, 나의 것을 다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어떤 시점에서 정말 어떤 참 좋은 관계였다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장성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에게 이삭을 맡기고 그를 보냅니다. 그 배우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배우자를 좀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종에게 맡길 수 있을까? 노예에게 맡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랑과 신뢰와 위탁과 충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관계를 그의 삶 가운데 맺어 나갔습니다. 아마 엘리에셀이 특별해서 그랬나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롯과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에서 나올 때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이제 좋아하는 친척 조카를 데리고 나왔더라도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힘든데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을 누릴 때 그 시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와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그 사업의 문제로,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 큰 사업의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서로 좋은 땅에서 자기 양들을, 소들을 먹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쟁이었을까요? 그냥 작은 분쟁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자, 이 땅들, 우리가 지금 목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 땅들을 봐라.
너무너무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이제 함께 이제 이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삼촌의 권위로 내가 이 땅을 택할 테니까 넌 여기로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공평하게 여기서 우리가 나누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는데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선택할게.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하세요. 삼촌이 좋은 곳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이 덥석 네, 제가 이쪽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좋은 땅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엄청 서운했겠죠. 야, 그래도 네가 함께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돌봐준 그 은혜가 있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뒤통수를 치니?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도 들 수 있겠죠.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통 크게 양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생명처럼 그렇게 지키고 붙들었던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화평입니다.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롯과의 화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일시적으로 뇌가 멈춰진 것 같은 결정을 합니다. 바보 같은 결정을 합니다. 자기만의 삶이 아니라 자기 딸린 많은 사람들, 자기 식솔들이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리고 롯이 덜컥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하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서운함, 실망감, 배신감, 아마도 그것을 참아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랑해도 좋아도 관계를 가지고 가까이 살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서운한 일들이 많습니까? 가정에서 함께 살아도 그 서운함이 아주 극에 달아서 배신감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 참아냅니다. 끝까지 참아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신 특별한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 화평케 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의 관계를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람 좋은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믿음과 사람 좋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보내죠. 떠나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한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밟는 땅, 네가 결정하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롯은 아무래도 젊어서 그런지 아니면 믿음이 아직 작아서 그런지 항상 내가 원하는 좋은 것만을, 때로는 아주 굉장히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롯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어디서 살게 됩니까? 소돔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땅, 그렇게 결정하고 그것이 삶의 결정에 항상 우선순위가 됐던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욕심이 가득 차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가득 차고, 죄가 잉태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결정을 말씀하시면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덜컥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기에 롯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그곳에 있어도 주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5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10명까지.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고 10명을 말했을까요? 롯의 가족들을 생각한 거죠. 롯의 가족들과 사유와 가족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명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하나로 연결해 주고 있는 그 화평, 오래 참음, 그 충성됨, 이것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롯을 건져내는 그 순간에 롯이 안 나오려고 했던 거 아시죠? 천사가 그의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롯은 이미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아브라함과 롯을 맺어주는 성령의 열매,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피크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이삭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그 아들을 출산한 준 형제, 또 윤혜 자매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냥 곳곳에 아기를 위한 막 그 물건들이 가득 찼더라고요. 자기 것은 다 버리고 아기 것들을 막 사서 그 집에 막 그렇게 막 쟁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대화 가운데 제가 참 다시 한번 뭔가 큰 울림이 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한다고. 눈에 뭘 넣어보셨습니까? 조그만 티만 들어가도 눈이 따갑고 아프고 어떻게 그것을 집어넣겠습니까? 근데 이만한 자식은 거기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그냥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본능에 정말 충실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본능에 충실한 그 사랑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연결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주님께서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너와 아브라함, 네가 아들을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지? 그럼 나는 거기에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그 본능보다 더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열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사이에 역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된 관계입니다. 이삭은요, 10대예요. 힘이 있었습니다. 10대가 되면요, 자기가 어른인지 알아요. 미안합니다. 10대가 되면 나는 어른이야. 나는 다 컸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브라함이 오더니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모리아산에 올라가더니 누우라는 거예요. 묶어요. 장작을 놔요. 이삭이 한두 번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충성을 그냥 형님 이런 충성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목숨을 맡기는 그런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강력한,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끝까지 신뢰하고 충성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로 단단히 맺어진 어떤 그런 뭔가 아주 단단한 공동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충성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다른 말로 충성하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 맡기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무리한 명령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충성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이 충성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좀 우리가 복잡하게 좀 한번 복잡하지만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요나단도 있고 그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지만 바로 사울과의 관계입니다. 사울과의 관계는 마치 끊어진 것 같은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다윗을 불러주고 신뢰해서 장군으로 세우고 사울의 측근으로 세웠지만, 사위로 삼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연결했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사울이 끊어내려고 합니다. 오해한 거죠. 다윗을 내 왕위를 위협하는 거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한 거죠.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그 관계는 끊어진 관계였습니다. 끊어진 관계.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끊어진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다윗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리요?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했는데, 그리고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내가 그분께 충성했는데, 설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가 뭘까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충성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성령의 열매, 충성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래 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는 믿음. 물론 사람이 참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다윗이 오래 참음으로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만날 때마다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그렇게 대접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끊어진 관계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믿음으로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또한 이상한 관계가 있죠. 성경의 비류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4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막 도망가다 보니까, 막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도망가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에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비류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건국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건국의 주역이 됩니다. 개국공신이라고 그러죠. 건국의 주역들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 나라에는 그냥 버려지고 뭔가 비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나? 여러분, 그런데요, 그 관계 안에서, 그 충성된 관계 안에서 정말 그 비류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충성된 장군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믿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과 그 비류들 사이에서도, 버려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버려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비록 주인이고 종이지만 종인 요셉의 마음속에 충성됨이 있었습니다. 충성됨.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잠시 있다가 이제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해서 그런 충성된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케 하십니다.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람들을 그렇게 묶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풀리지 않습니다. 뭔가 어디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꽉 막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그 좀 복잡하게 연결된 그 관계를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겠습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풀어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비밀인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가족의 관계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관계가 있고요.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신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 속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싫은데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나를 미워하고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함께 지어져가는 그 관계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연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뭔가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오늘 하루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오늘 하루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가 지금 대화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가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구원으로 그렇게 날마다 확증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함께 모여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